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60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이 먹은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오래 전부터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도 혈압약을 먹고 있고 또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약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혈관을 정상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약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굳어질 때에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곳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새들이 와서 집어먹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씨앗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기의 그 손을 잡아보고 팔을 이렇게 잡아보면 아주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딱딱하게 굳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생명력이 사실 조금씩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부드럽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시편 8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상태로 그냥 두어서 하나님에게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냥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결말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완악해진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러한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딱딱한 길바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 뜯어내야 되고 그것을 여러 번 다시 갈아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럴 때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완악해진 그러한 마음과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련을 우리에게 겪게 하셔라도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분노와 또한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 또 아픔과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것을 또한 꺾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역경과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아픈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것들을 주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상태에 있으면 금방 얼어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체온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너무나 추워서 막 그냥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일정한 온도 이상 조금만 올라가면 아주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 작은 애 대호인데 토요일날 밤 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주일날 되고 이러는데 아주 열이 갑자기 그냥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체온을 잰데 급해서 할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갔더니 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래서 열을 빨리 내리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방에다 들어가더니 물을 이렇게 큰 그에다가 주고서는 계속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혹은 수건에다가 이렇게 몸을 적셔가지고 자꾸 체온을 떨어뜨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 아이는 어린애니까 뭐 그것을 알아요. 물에다가 수건 적셔서 이렇게 몸을 닦아주는데 너무 추워하고 뭐 덜덜 떨고 뭐 이러죠. 저나 제 아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잘 없고 뭐 그러니까 아주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죠. 조금만 떨어져도 조금만 올라가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열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추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완악해져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잘 되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조금씩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편리합니다. 편리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그곳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안주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조금씩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의 길도 조금씩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해이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어떤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안식일 이외에 이틀치를 모아가지고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금방 썩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내 모습, 내 모양,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몸은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길인지 그 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거나 점점 식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날마다 주시는 그러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이거 전에 읽을 때 내가 이것이 참 은혜가 된 그런 말씀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전에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보다는 또 그 옆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것만 계속 붙들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것, 그 은혜가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따뜻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하여 주심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항상 따뜻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